지금 세상에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른데. 그런데 80억이 똑같은 게 있어요. 다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으면 다 의인이 아니라는 것, 곧 죄인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서 아무리 폼 잡아봤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서는 살 수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옥,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지옥, 거기서 건진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대로 그 자리에 둔 자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가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 지옥에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그냥 심판날까지 형벌에, 지옥에 그냥 던져지는 것이고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건지는 자들이 있는데 경건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데요. 조금 전에는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경건한 자가 있고 그들이 건짐을 받고 천국 간다. 이 무슨 말씀이죠? 이 경건한 자는 어디서 왔어요? 서로 모순되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경건한 자가 있다, 다 죄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건져지는 자가 있다, 그냥 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말씀 첫 번째,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건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주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세상이 아니잖아요. 불순종으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낸 이 세상,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를 선포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주님께서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무리 가운데서 경건하다 이끌으며 그들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방주라는 그 배에 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요동치는 그런 풍랑이 있고 다 살아있는 것은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 시련이, 그런 환란이, 그런 심판이 온 세상에 있는데 이 방주 가운데 8식구가 노아 부부, 아들 셋, 자녀 셋, 많은 짐승과 함께 그곳에 이제 타 있는 것입니다. 그 배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 없어요. 그런데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운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렁거리면서 깊은데 또는 높은데 사나운 그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맡긴 배가 방주고 그 안에 있던 자들은 안전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전한 것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거하게 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를 선포하는 노아, 그래서 의로와 경건해? 그래서 건진받았어? 구원받았어? 자기들이 의로우면 되는구나, 사람이 경건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의롭다라는 말도 하고 경건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란 말, 당대, 완전한 자라는 이야기. 물론 이 완전은 절대 완전은 아니에요. 절대 의는 아니에요. 절대 경건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 거룩, 절대 완전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노아가 그렇게 의롭다, 완전하다 이렇게 부름받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것이 그의 의로움이요, 그의 경건함이요, 그를 건져내게 된 그 원인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다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요, 그래서 이제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무트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 공로와 내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자는 다 죽었는데,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살게 되었네 하면서 주를 찬양했던, 예배했던 그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은 노아, 딱 부러진 게 있어요. 그의 삶에서 요 딱 부러지는 것을 우린 좀 그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노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과 7장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삶의 그런 방식이었는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은 다 준행하네, 다 준행. 이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절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삶의 그 방향은 다 말씀만 하옵소서 다 준행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야, 이 마른 하늘에 뭘 짓는 거야? 방주? 심판이 있다고? 홍수가 있다고? 거기서 살겠다고? 야야야 하는 조롱이 있어도 세상 말 듣고 부하내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의를 선포하고 의로운 자 노아,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된, 경건하게 된 그러한 노아, 그의 가정들, 그들이 이제 건짐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고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불순종의 세상을 너무너무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순종의 세상을 만들어라. 순종하는 가정이 되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라. 순종하는 세대가 되라. 내가 보고 싶다. 그 순종, 너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 그런데 오늘 건짐받은 또 다른 이 심판이 있는 곳에서 건짐받은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본문 6절부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보응을 삼으셨으며,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노아의 의로움은 의로움을 선포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에요. 근데 이 롯은 좀 그렇지 않았어요. 의로운 롯인데 그는 그냥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래서 삼촌을 갖다 막 그냥 밀어내고선 자기가 막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까? 야, 네가 먼저 택해. 그럼 양보해야 될 텐데 이 조카가, 은혜 받은 조카가 그냥 삼손이 그냥 아니야 내가 가지 하면서 삼촌 앞서서 차지했던 그 땅
너무 기름진 땅, 너무 보기 좋은 땅, 환경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죄가 있으니 뭐가 좋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죄가 있는 것은 그것은 지옥과 방불하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 롯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게 그의 의로움의, 그의 그 생명력의 모습은 그것이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은 아파했던 그러한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오늘 본문에도 의로운 롯,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그 롯, 의로운 심령, 의롭다고 붙였는데 노아도 의로움 앞서서 은혜가 있었듯이 이 롯도 의롭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선 것이 있어요. 그의 의로움 때문에 그가 건진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한 것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명하신다고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같이 명하실 거예요? 없어요. 45명 있으면 어떡할까요?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좀 심판을 이제 멈춰주세요. 그렇게 아마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그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 그 조카를 품고 그 중반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어서 롯이 건진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경건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경건함과 의로움, 그래서 건진받는 그 모든 출발점은 예수님.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건진받았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건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건짐을 받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사뭇 노아의 가정과는 달라요. 노아의 가정은 배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졌을 때, 아니 아버님 이게 뭡니까? 며느리들이 얘기를 할 뻔하잖아요.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버지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 이 노아가 정말 오랫동안 배를 지면서 그냥 일편단심으로 딱 말씀에 순종하자,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우리 뭐 날씨가 어떻다고 바라보지 말고 말씀만이 진리야, 말씀대로 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자. 다 순종해서 건진받았잖아요. 롯의 가정은 안 그래요. 롯은 이제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 나가요. 안 나가. 딸 둘이 있었잖아요. 사이가 있었어요. 사이들은 그러니 이 장인어른의 그 행실을 보고서 뭐 심각하지 않은가 보다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런 천사들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도 계속 이제 이 뭡니까? 이 롯,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머뭇.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끌어냈어. 나가려니까, 심판받는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듣고 주저하고 있다가 끌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아니 가라고 하는 그 저 산은 너무 먼데 좀 가까운 데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런데 하나 명심해.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두 딸하고 아내하고 가는데 이 롯의 아내는 아이고 아까워라, 재밌었는데 우리가 가는데 뭐 보이지, 아이고 험해, 여기까지 뭐 한다는 것이야. 저희가 조사오니 하고선 뒤를 돌아보는데 딱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본 것이에요. 롯이 힘이에요. 사람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중보의 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건진받는, 사실은요 이 롯이 건진받을 자입니까?
그 행실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그의 태도를 보세요. 건진받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 덧입어서 그가 건진받게 된 것이에요. 그가 거기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랬다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판단을 좀 잘하고, 이게 뭔가 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을 억지로 하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가정을 딱 단돌이 하지 못한 거예요. 이 가정의 남성들이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혹 누구든지 그 가정의 리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희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죽어요. 사이를 잃어버렸잖아.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이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는 거야. 사이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말씀에 생각 가는 거야. 여보, 정신 차려. 당신 자꾸만 뒤돌아볼 것 같아. 성향이 좀 그래.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는 암만 보고 가는 거야. 단돌이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둔 거야. 그냥 놔둔 거야.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때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경건해도 의로와도 상대적으로 노아에 비해서는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화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화가 상대적인 거라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요, 깊이 들어갔어요. 성화에 그 깊이 들어가서 순종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롯은 너무너무 더뎠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곧 의로운 삶이요, 경건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요, 찬양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예배의 삶이 될 텐데 억지 춘향이야. 억지 춘향.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앞서서 억지로 순종하면 볼품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참 이 옛세상, 불순종의 세상이 싫은데, 그래서 구원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건진받은 자들조차 더디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아팠다가 또 아프신 거예요. 건져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힘있게 주님께서 건져주신 그런 이후의 삶을, 감사의 삶,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그의 가정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수렁 가운데서 건져지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지고, 심판 가운데서 건져지고, 멸망 가운데서 건져지고, 지옥 아랫목에서 건져져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됐고, 천국을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주고,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이에요. 높은 산이 고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부터 건진받은 자들에게는 지금부터 하늘나라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건만, 더디 의심하고 자꾸 뒤돌아보려고 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데 주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도 건진받았잖아요. 은혜로 건진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는 무슨 수렁 같은 데가 또 있어. 무슨 늪 같은 데를 만나. 이게 무슨 골짜기예요. 아니, 건져주었으면 이제 이후로 탄탄대로로 간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져주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때로 또 어려운 가운데 실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또 던져놓으시는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건진받은 우리들이 점점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기를 원하시는데,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연단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징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아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빚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건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걱정도 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께서 또 건져주실 터이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다리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리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시사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잘 건져주시니까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갖다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런 시련을 갖다 왜 주시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야? 예,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의 징표입니다. 거기서 또 건져주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찬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이렇게 노아들 오늘 본문에서 보았고 롯도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좀 뜨겁게 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시니까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 앞에 건진받은 그래서 의로운 반응, 경건한 반응으로 오늘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날씨 좋은데 어디 갔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래도 여기 나오신 거 보니까는 그래도 이것이 이 세상의 죄악에 짝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기왕 나오셨다면 교회만 왔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이 끌어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추석만 하고 왔습니다 이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소망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자는 끌어안고 싶잖아요. 끌어안으셔야 돼요. 주님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를 끌어안고 싶어 하세요. 근데 끌어안고 있는데 자꾸만 몸을 빼는 아이와 같이 아유 이제는 아니에요. 아이가 품 안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점점점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될 때 이러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주를 끌어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꼭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건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을 보았고요. 나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짐 받았어요.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지금 어려우세요? 또 무슨 구름 가운데 있는 것 같으세요? 걱정하지 말자. 주님께서 건져주신다. 건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찬송하자. 저 깊은 수렁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건지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형벌 아래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형벌로 밀어 넣은 게 아닙니다. 형벌 받는 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왜 지옥 가요? 원래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자리에 지옥 다 예약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린 거기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오늘 기양 두는 형벌의 자가 있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참으로 우리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각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형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형벌 아래 있는 것입니까? 본문 2절부터 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진리를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자들을 갖다가 막 어렵게 만들고 자기의 이익이야 삶이요. 다른 자들이 뭐 영혼이 망치든 육신이 망치든 돈이 없어지든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다른 자는 다 밀어내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천국 가는 길을 막아도 돼. 자기가 이익이 된다면. 이런 자들 형벌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무엇이에요? 예, 육체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왕이에요. 자기를 주관하시는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신데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조울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은 없인 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요. 형벌 어디 있어요? 교회 계속 안 나와도 별일 없더만. 저 사람 맨날 교회 가는데 내 다치는 거 봤어. 아니 교회 안 나가는 게 뭐 아무 일도 없던데? 아무 일 없어요. 오늘 말씀합니다. 심판이 가까이 있다. 오늘 말씀합니다. 멸망은 잠재하지 않는다. 멸망은 잠재하지 않는다.
멸망은 잠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이건 최근의 화산입니다. 저 회색 구름이 있는 곳은 4월 마지막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에, 또 이곳은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 붉은 것은 아이슬란드에 있었던 화산입니다. 이 활화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아무 일 없는데 몇백 년 동안 그냥 활화산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뭘? 부글부글 때가 되면 꽉 터지는 거예요. 멸망은 부글부글, 심판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반드시 터집니다. 활화산이 안 터지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멸망은 반드시 터져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행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 아니에요. 우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인생의 행복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봐요. 얼마나 어이없는, 얼마나 어이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심판은, 멸망은 잠들지 않고 깨어서 이 멸망으로 이약된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 진리를 비방하고 형제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이득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이들에 대한 이 멸망 가운데 둔 자들, 심판이 이약된 자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건진받는 자들의 이야기보다 더 많아요. 오늘 본문에 계속되고 있어요. 12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잡혀 죽게 된 짐승 같은, 여러분들 낚시를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낚시 취미도 아니고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 차례 이제 낚시를 해보는 데 가봤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 낚시잖아요. 가봤어요. 근데 육지에서 통통통통통통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슉슉슉슉슉 이 낚시 갖다 줄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잡혀요. 멀리 있고 깊이 있어도 잡혀. 딱 어리석게 잡혀요. 우리 인생은 딱 벌써 잡힌 존재예요. 낚시에 잡힌 존재,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같이, 올매에 잡힌 그런 새같이, 덫에 걸린 짐승같이 꺽꺽꺽거리고 있는데 이미 우린 다 잡혀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 다 다스리고 다 정복하고 충만한 그런 그 소명을 지닌 인생들이 그냥 자기가 다스릴 그런 짐승들, 그 짐승들 같이 그냥 끄 잡혀있는 거예요. 제대로 말도 못해. 그리고 벌벌 떨고 날지도 못하고 존재감과 자기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낮에 낮부터 취해 있는 거예요. 낮부터. 참 이번에 그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가수,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또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그냥 노래도 잘하고 그 유명한 분이던데 그분이 거짓과 도망과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요, 정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왜 거짓을 도망갔을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더라니까요.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는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 맞는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를 잘하는 자들이 증언합니다. 그 사람은 수없이 못 산다고. 수없이 못 산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냥 연락하고 낮에부터 취해서 다니는 거예요. 낮에부터 취해 다니는 거예요. 낮에부터. 밤에는 어떻게 했어요? 밤에는 물론 그의 자리가 지금 전부는 아닙니다. 왜? 아직은 이 건짐의 은혜가 있는 때예요.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았던 저도 건짐 받았는데 우리도 다
정말 어이없는 수렁에서 건져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도 누구도 아직은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지금은 아직은 건진받을 때예요. 누구에게나 아직은 찬스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건지는 그런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제 곧 닫혀지게 됐지만 멸망, 잠자지 않는 멸망이 와서 다 그 문을 닫고 이젠 심판이 쏟아지고 지옥의 문은 활짝 열리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천사들과 더불어 불순종의 사람들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건짐의 시간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건짐받은 자의 삶을 사는지, 건짐받은 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찔림이 있어요. 죄악을 바라볼 때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생명에 약동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아직 적극적으로 행동은 아직 안 나가요. 롯처럼 아직 안 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래요. 의로운 롯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주님이에요. 경건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는 그런 꿈틀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요, 지금 말씀이 들려도 아무 감동이 없어. 오늘도 아무 감동이 없어. 내 얘기가 아니야. 세상에 죄가 관행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어떨 땐 그래요. 참 저것도 재밌겠다. 큰일 났습니다. 그 사람은 건진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두어진 존재예요. 이제 들어갈 때 아직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은 딱 예약되어 있고 지옥이 딱 그 운명인데요,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의 뜨락만 받고 말씀의 반응은 전혀 없고 주님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전혀 없고 여전히 내가 왕이야, 여전히 내가 내 감정이 왕이야. 말씀이 뭐라든지 간에 그것은 I don't care. 아유 뭐 어떻든 그래, 뭐 언제나 그렇지. 항상 좋은 얘기는 하셔. 좋은 얘기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심판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하냐고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이켜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얍삽하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냥 처절하게 혼자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늘의 사대를 보여주시고 그 놀란 은총을 받아서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갖다 인도하셔서 나를 갖다 이렇게 돌아오시면 베델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베델에 와서 예배 드리긴, 부요를 쌓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와서 예배 드리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물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슷한 방향이에요. 그러나 베델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에 시험이 왔습니다. 딸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 거냐고요? 남편들이 이렇게 살 거냐고요? 딸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아내도 어려움 당하고 다 보고도 또 그렇게 살 거냐고요? 신앙생활 한 번 하는데, 한 번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삶을 사는데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앞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 남편이 없는 분들이요, 혹 아직 싱글인 자들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들이요, 신앙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홀 어머니로 있다면 더 뜨겁게 자녀들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순종의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반응의 세대인데 뜨겁게 반응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도 보기 싫어요. 그러나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래도 참잖아요. 고쳐지겠지, 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참는데 우리가 내 자신이 돌이켜야 되고, 이 시대가 나만 천국 나 혼자 좋은 천국 나 혼자 가면 되겠습니까? 이 롯의 가정처럼 일부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다 가야지.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우리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 민족 다 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만 가면 되겠습니까? 다 민족이 다 가야 됩니다. 온 세상이 저 앞으로 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없어. 연옥은 없어. 중간은 없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건짐이냐 그냥 두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둔 거예요. 지옥에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외쳐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을 모으고 계십니다. 은혜를 이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외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누군가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아멘 해서 예수님의 복음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이 시대는 처절하게 멸망의 그 구덩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탁올 운명을 알지 못하고 희희낙낙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서 멸망이 다가오는 이 멸망 앞에서 우리도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아 깨어나라, 세상아 일어나라, 멸망이 잠들지 않고 있단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단다, 지옥의 저 불순종의 천사들과 함께 들어간단다, 마귀와 그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이 있단다, 천국 가야 된다. 세상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올 때 크게 외쳐지지 않겠습니까? 부르지 않겠습니까? 들리든 말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위험을 얘기할 때 불이야! 그래야 정신차리게. 불이야. 타고 있어요. 머리에 불 붙었네. 이러면 되겠냐고요. 농담인 줄 알지. 불이야, 당신 죽어. 예수님 아니면 죽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서 외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깨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가정이 다 구원의 방주에 오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놀라운 방주에 다 오르도록 일부만 구원받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동시에 살았던 이 뉴욕 땅이 구원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땅, 팬데믹을 함께 겪었던 이 땅인데 팬데믹에서 건진받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팬데믹이 우리의 심판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다 살 수가 있다. 천국 가자.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우리 교회와 함께 천국 가자. 깨어나라. 힘있게 외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을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건짐인가? 놔둠인가? 건짐인가? 그냥 묻혀둠인가? 건짐인가? 버림인가? 건져지기를 축원합니다. 건짐의 반응과 건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